제가 3년 반을 우리 옆 우리 이웃 교회 컨트라코스타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7월 1일부터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형제들이 여기 있기에 정든 형제들이 있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런 또 경험을 또 하게 하셨고, 그 교회가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그것에 또 용기를 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시고, 또 많은 또 저도 새로운 또 경험을 했습니다. 가니까는 남자가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목사님 아들 2하고 목사님하고 남자 장로님 3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허재용 목사님을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그 현장 예배를 강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그 추운데 의자를 놓고 띄엄띄엄 놓고, 그리고 그 마이크 시설하는 게 얼마나 그 밖에다 내놨다 들여놨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서바이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 하여튼 근데 또 우리 전영철 장로님도 저하고 몇 번 또 갔지만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하고 그거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경험했는데, 사람은 점점 이제 떠나가고, 여기 임정현 집사님이라고 참 헌신적인 분인데, 그분이 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뉴저지인가 뉴욕 쪽으로다가 이제 딸이 있는 데로 이사가고, 뭐 자꾸 이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그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마음속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겠어요.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울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외국인 형제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한 60명 한꺼번에 오는데, 파틀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의사 2명이 있거든요. 치과 의사, 조병일 의사하고 또 강명균. 그분들이 교대로 이제 그 보리또를 그 투고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첨부로 칠해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이니까 교대로, 아무리 의사지만 첨부를 낸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한 달을 했나? 좀 넘었나? 그랬더니 이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이제 파틀락을 해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게 2022년 2월 달부터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백인들이 또 와. 그러더니 이제 제가 온 다음엔 또 뭐라 그랬냐면 이우창 장로가 필리핀 형제들이 그 노래를 부르러 많이 다녀요. 다른 교회를 이렇게 그 뮤직 그 미션을 많이 하는데, 백인들이나 그 외국인 형제들이 또 꽉 찼대. 참 기이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아닌 말로 좀 문을 닫을 지경이었었거든요. 대회에서 2번의 통보를 받았대요. 바이탈러지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줄어들고 11금이 줄어들면은 문을 닫을 준비를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오늘날 11금이 5만 불 정도밖에 안 나오던 교회가 20만 불. 그 형제들이 다 RN이에요. 거의 다. 부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풀타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경신 집사가 또 거기서 이제 재무를 맡고 있는데 올해는 될 것이다. 우리 전영철 장로님이 이제 저에게 여기 처음 왔는데 다시 왔는데 시간을 써달라.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항상 41년을 지금 82년에 여기 와서 41년째 교과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돼서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 교회 진리가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장로는 anytime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전영철 장로님 요새 뉴스 자주 봐요? 안 봐? 우리 원봉숙 집사님 뉴스 제목은 뭐예요 요새? 쟁점 이슈가 되는 거. 8월 2일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 이렇게 유튜브에 뜬 그 제목만 좀 몇 가지 해보겠어요. 폭염 강릉 37.5도 112년 만에 역대급 폭염. 폭염 위기 경보 일주일째. 도쿄 폭염 70명 사망. 미국 사막 모하비 산불과 폭염 중에 산불. 이제 그게 동시에 일어난 거죠. 땡볕에서 반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주말에 12명이 사망해요. 40도씨까지 올라갔다, 한국에. 오키나와 태풍으로 초토화됐고, 중국은 물지옥. 이란은 51도, 51도씨 폭염으로 공휴일을 선포했대요. 체감온도는 66.7도씨. 말이 그렇지, 66도. 아리조나 피닉스, 아리조나 계셨죠? 우리 목사님을 잘 오셨네. 31일 연속 43도씨 넘어.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 그러는데 지금 뭐라네? 보일링. 그래서 열대화, 온난화에서 열대화. 산업화 이전보다 1도씨 상승을 했는데 보통 1000년에 1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갔는데 이제 마지노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5도. 그게 올라가면은 지구에 빨간불이 켜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래서 대기와 땅과 바다가 이제 덮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로 어떤 것이 오느냐? 지금 얘기하는 폭염, 산불, 그다음에 허리케인,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데는 또 그냥 그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이제 2019년 호주에 산불이 났죠. 대형 산불. 그래가지고 이게 9월 2일 날 발생해가지고 2020년 2월 13일 날 꺼졌는데 5개월. 무려 5개월. 여기 네파도 산불 났었죠? 네파. 그 다음에 저 파라다이스 밸리. 5개월 생각만 해도 어때요? 끔찍하죠? 그 아름답던 그 피없이 올라가는 거기에 우리 위생병원, 거기 입구에 얼마나 그 아름다웠어요. 그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황량하더라고. 너무나. 그래가지고, 호주 전체가 그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위성에서 보니까. 그래서 마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이제 언론에. 야생동물이 30억 마리가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주 하면은 그 동물 뭐 있어요? 코알라. 그게 6만 마리가 죽었대요. 8만 마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지. 근데 이게 그 세계 그 각국의 이제 소방대원들이 막 지원을 왔잖아요. 그 자체를 못하니까 너무너무나 큰 산불이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꺼졌어요? 갑자기 폭우가 왔어.
근데 이거 폭우가 또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24시간 동안 350mm, 35cm의 폭우가 기록적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꺼졌어요. 뭐 작년이죠. 파키스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그 홍수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저쪽 교회에서 그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도 폭우가 세서 300만 이상의 이재민이 생기고, 예. 이게 이제 1도시에 그 있었는 이제 일이고, 이제 지금 이제 2도씨가 상승할 때에는 빙산이 다 붕괴가 되고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적도 이 지방의 도시들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적도 이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는 폭염이 32에서 93배까지 증가한다. 2020년 5월에 중국 그 남쪽의 폭우가 와가지고 7천만의 이재민, 1000년 만에 또 폭우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이게 매 발생되고 계속 발생된다. 예. 한국 신문에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인도양의 수온이 상승의 원인인데 54일간의 장마가 왔어요. 54일간에. 야, 끔찍해.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름이 지금 이 더워야 되는데 춥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추위를 많이 타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 농사가 뜨거워야 잘 되는데, 예? 우리는 시원하다고 시원하고 좋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매일 걸으면서 뭐라 하냐면 여름이 덥지도 않고 이게 그냥 지나간다. 예? 근데 겨울에는 비가 오니까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리 걱정을 해. 예. 54일 장마를 가졌으니 어떻겠냐고. 이러한 일들이 자 어디서 이제 오게 되냐. 이게 지구가 이제 이게 더워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산불, 태풍, 토네이도, 가뭄, 홍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3년간에 7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네. 그런데 지구 온난화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예. 지구 온난화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터닝 포인트에 근접했다. 트럼프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은 벼랑 끝에 있던 지구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 금성처럼 기온이 250도씨, 난 금성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네. 예, 금성이 가깝죠, 태양하고. 치솟게 되는 것은 물론 매일 황사비가 내리는 지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건 누가 말했냐면 스티븐 호킹, 죽었죠 얼마 전에. IPCC라는 게 있어요. UN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뭐냐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제 6차 회의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냐면은 이대로 가면 30개월 안에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30개월. 30개월이래야 뭐 2년 반이죠. 그래서 2040년에 지구온도가 1.5도씨를 넘게 된다. 2040년 몇 년 남았죠? 17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이제 마태복음은 24장에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줬죠.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뭐 이렇게 나타나겠다 이제 그 하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니 쭉 나가다가 25절 1월 송신에는 징조가 있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바닷물이 이제 대기 공기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로 그래서 온실 효과로 이게 덮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땅덩어리도 더워지고 이제 바닷물도 더워지는데 특별히 그 인도양, 인도양은 어디야? 아프리카하고 그 인도 사이에 있는 거기잖아요. 거기가 아프리카하고 그 인도양 그 사이가 2도가 차이 난다네. 2도가. 그러니까 그 많은 이런 거를 그 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냄비에 놓고선 끓였다. 그렇게 됐을 때 그 2도가 이제 올라간 거니까 어마어마한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호주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가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 과학자들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습도가 올라가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나요? 메뚜기 떼. 4천억 마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메뚜기 떼가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 그쪽에 항상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그런 데인데 다 그게 와가지고 먹어보니 초토화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여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누구예요?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제 시세를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오늘날 적용시킨다면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를 보는 게 뉴스 속에서 뭐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지금 땅에서 지금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페어필드 쪽에 보면은 그 소는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죠. 땅만 쳐다보고. 그렇듯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고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를 이 말이라. 그러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재림의 징조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런 것에 호응을 잘 안 하고 한때는 처음 교회 들어와서는 재림의 이렇게 긴박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김상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그러지 말자. 너무 그렇게 이게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둔감하고 아직도 몰랐다 생각하고 이런 일을 정말 흔히 있는 일로 이렇게 치부할 때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그 징조를 눈으로 지금 이 피부로 보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있어요. 예언에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인터넷 챗 GPT 그거의 위험성도 더 대단하더라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강신술, 죽은 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발달되는 것도 우리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문명의 얘기를 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생활에 유용하지만은 한편으로 사단은 뭐야? 엄청나게 또 그걸 또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 동성애,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 뭐 무슨 그런 뉴스 들었다 그러면 이거 난리 나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이 더 거기다 앞장서 가지고 이야 정말 마약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퍼즐처럼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거의 이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와 기후 온난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로 연결되냐? 경제 위기. 이게 날씨가 기근이 들고 폭우가 쏟아지고 뭐 가뭄이 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식량이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우리 집 사모님이 지난번에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즐기라 그랬는데 즐길 날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요? 교황이 나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일요일 하루를 쉬자. 그래서 온실가스를 좀 이렇게 줄이고 그 차가 덜 댕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할 날이 오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예언으로 이걸 봐야 된다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또 예언을 모르는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헤매고 있다. 이거를 오직 아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우리 SDA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동시에 성취되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은 이제 물 밑에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에 우리 그 발등을 찍는 거지. 부메랑이라 그러지? 부메랑?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국의 산업 그 화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치열한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가 그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어요. 왜? 아니, 그거를 갖다가 중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 미국의 산업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이 딜레마라고, 이게. 더욱 치열해져.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경제를 유치하고 어떻게 잘 살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그 국방산업, 무기 팔아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냥 병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주려고. 지금 한국에서 또 지금 뭐가 또 문제예요, 지금? 아파트에 그 지하 주차장에 이 대들보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 기둥을 세워서 이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그게 없대네. 그 천장에 대들보가 없이 그냥 그 철근을 빼먹은 거야.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무너졌다 바벨론.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눈앞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이 업적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성취가 눈앞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 인도네시아는 벌써 수도로 옮겼어요. 나라가 물에 잠기는 거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어디고 그러면 네팔은 뭐 안전한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알래스카 가니까 그게 보이더래. 서장로도 가서 이제 그 딸이 거기 있었으니까 자주 왔잖아. 보이는 거야. 아니, 북극에 비가 와. 말이 돼?
그 하나님께서 거기 그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 기류가 있어요. 그게 풀어졌어. 그게 갑자기 어떻게 텍사스에 눈이 와 여름에. 말이 돼 이게? 예? 지구가 미치는 거지 이거. 미친 거지. 여름에 한여름에 예? 그 덥다는 텍사스에서 예측을 못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인간의 2035년 내지 2040년에 1.5도씨에 이를 것이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천사에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 그래서 내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놓는 순간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칠재앙이 닥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러면 계시록 18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얘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공부했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넷째 천사가 그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죠. 네.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환해지더라. 그리고 저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래서 큰 외침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은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넷째 천사가. 땅이 환하여지고 셀 수 없는 무리가 회개하고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이른 비 없이는 늦은 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이른 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른 비. 매일 우리가 이제 과정꿈, 내가 과정꿈을 거기 가서 이제 3년 반을 가르쳤거든? 공부 안 해. 하얘. 밑줄도 안 쳐. 내가 거기서 가르치다가 기권하고 왔어. 아, 이건 잠재우는 거다.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가지 마세요. 네? 아, 그럼 2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알아서 해. 잘 졸고 있어. 과정공부 시간에 졸아. 김장로. 그게 졸고 그러면 난 내 발을 가버릴 거야. 네. 이런,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러고는 말꼬리만 잡아. 말꼬리. 말꼬리 뭔지 알지?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그게 안 되는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른 비 없이는 늦은 비 없다. 이른 비를 받은 자만이 늦은 비를 받는다.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가 와야 곡식이 싹을 내고 자란다고요. 그럼 늦은 비는 결실을 하게 한다. 결실을. 예. 그렇듯이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오순절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지상의 사업 우리 이렇게 가지 안 돼요. 우리 저쪽에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가서 좀 삐지고 또 달래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 이거야. 나올까 말까 해. 거기 갔더니 하나도 그 관심이 없어. 안 나와. 내가 그 지리도 모르는데 그 시조를 들고 교회 지남을 들고 과정책을 들고 갔다니까. 에?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랬더니 또 한 사람 또 오지 말래. 부담된대.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상태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예. 이런 징조들을 왜 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 아까 우리 전장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희망의 기별이에요. 이게 희망의 기별과 무서운 그 소식이 어떻게 오버랩 된다 이거야. 오버랩이라는 말 알아요?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겹쳐야 돼. 그래가지고선 이 겹치지 않으면은 물이 닿지 않는 데는 잔디가 죽는다. 그래서 오버랩 된다.
그래서 이 희망의 소식과 무서운 일들이 겹친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라는 메시지다. 무엇을? 주님의 재림을. 바다가 분노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예언이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 이런 모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은 교황이 나서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 짐승의 표 오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이걸 지금 아까 얘기했죠?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인지. 그런데 네파교회도 그렇고 콘트라코스타도 밥 먹으면 다 썰물처럼 다 나가. 와, 근데 필리핀 형제들 내가 거기서 배운 게 안 가. 집에 안 가. 점심 먹고 모여서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패스파인더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일몰 예배까지 드리고 거기서 밥해 먹고 그러고 간다. 그리고 오후에 예배 보고 또 헌금을 걷어. 오, 앞서 있더라고. 우리보다 믿음이. 에? 바다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에 2020년 8월 달에 2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달해요. 한 달 후에 대서양에 5개의 태풍이 왔어요. 셀리가. 그래가지고 160km의 강풍, 1m의 강우량, 1m의 비가 왔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의 성취를 보고 진리에 굳게 서고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그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늦은 비로. 그래서 이게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뭐 해야 돼?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내가 뭐 그냥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재난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그래서 재난 허용하시는 것은 깨어서 일어나고 죄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정신이 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재림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되고 여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뜨뜻미지근해요. 우리가 형식적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자리를 내가 데피고 온 거지. 저의식을 달래는 거야. 마사지 한다 그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That's it. 그걸로 끝이야. 우리가 먼저 재림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여러분 다 아시죠?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한 역사. 뭐죠? 전도하는데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뭐에? 성령의 권능을.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때 폭발적인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일을 보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예언을 읽고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믿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 읽으세요? 전장님 하루에 성경 얼마 읽어? 못 읽을 때도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피곤하니까 안 되더라고. 피곤하니까. 나도 그냥 일이 없고 저거 했을 때는 1시간, 2시간 괜찮아. 그런데 어떤 때는 바쁘고 피곤하잖아? 그러면 안 돼. 육신이 원하도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넷밖에인들 참 제가 사랑합니다. 여기 안 나오신 분들, 내가 또 텍스트도 보냈어. 나와서 들으라고. 근데 안 나와. 우리 깨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 안식일 오후에도 가지 말고, 기도하고, 안 나온 사람, 또 뒤로 물러간 사람, 문제가 있는, 우리 옆집에 우 선생님, 사모님은 저 아들이 때려가지고 지금 딸네 집에 갔어. 지금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내가 열렬히 강조하고 꼭 주님 앞에 나와야지 다른 해결책이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해가지고 그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을 만들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더욱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예배 봤으니까 그냥 집에 가. 아, 피곤해. 집에 가서 자. 대부분 다 뭐해? 자.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못하면 안식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석자가 누구고, 지금 병든 사람이 누구, 방문할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구도자가 누구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해. 지금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난 너무나 부족한, 난 너무너무나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부끄러워. 난 너무너무나 마음이 슬퍼. 기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허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탄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믿는 도리에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서 꼭 예수님 맞이하고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 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